15만 한인 교포들에게 뉴욕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도 화려한 불야성의 도시도 아닌 낯선 타국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고된 일상이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이 가득 담긴 걱정과 조언이다.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이용걸 목사는 여전히 초보 목회자로 처음 신방을 시작했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신도들의 집으로 그리고 일터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그것이 이 가게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김재현 집사님은 내 이 가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집의 종업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로 시작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어떤 목자가 그 양들의 어떤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런 길잡이를 저는 늘 매일 신방 오시면 감사하겠는데 바쁘시니까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뭐 조그맣게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종의 계획한 일들이 주의 종과 우리 온 교회가 기쁨이 문 닫을 때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같이 문 닫아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 딸이 아빠는 신방 박사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신방을 이렇게 쭉 매일처럼 돌았지. 그러다 교인이 많아지면 이틀에 한 번 돌고 3일에 한 번 돌고 그렇게 해서 4교구가 있었지만은 교구 목사님 한 교구고 난 4교구를 다 신방했어. 후배들에게 목회라는 것은 교인을 돌아보는 거다. 설교하거나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성도들 돌아보는 거다. 그에게 목회란 그런 것이어야 했다. 목회자의 영광을 위한 목회가 아닌 교회와 교인을 위한 목회.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나 가족의 일보다 교인들이 먼저였다. 초심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은 조금만 변해도 금세 티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세월 어느 하루도 그 초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말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전쟁의 발생지이자 자유의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 자리 잡은 100여 개의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영생 장로교회. 교인의 수가 4천여 명에 이르며 교육관과 체육관, 선교관 등 총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37년 전 54명의 성도로 시작된 작은 개척교회의 부흥을 두고 다들 기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한 목회자가 있었다.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해 뉴욕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용걸 목사. 대부분 하루 해가 짧은 목회자들이지만 누구 하나 졸음의 겨우니가 없다. 그의 40년 목회 철학을 담은 생생한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집회할 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주는 목회자가 되자 그러면서 저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같은 그 신앙, 아비 목회의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게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키 포인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목회자로서 또 추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아주 컨덴스드하게 잘 요약해서 우리 모든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그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이민 목회자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 성공,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많이 따라가고 또 어느 누가 성공했다면 그걸 따라가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 성장 혹은 목회자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섬김 그런 것이 성경에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동일하니까 그저 바울이 한 대로 하니까 나도 잘 됐고 또 내가 잘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또 다른 분도 역시 목회 잘하리라 교회가 성장하리라고 믿어서 바울의 목회 철학을 강의하고 그가 목회자가 된 것은 마치 예정되었던 일처럼 일어났다. 12살에 의사도 손을 든 중병에 걸린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안수 기도를 받으며 병이 나으면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한 뒤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후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가 가는 교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에서는 1년 만에 교인의 수가 80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났다. 결혼도 안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머 아주 젊은 분이네. 근데 첫 번 딱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마음을 완전히 멜팅 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셔서 제가 그냥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이 세상에서 저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네. 내 몸에는 흉터가 많아요. 그 죽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나는 덤으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것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나 나름대로 장점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처럼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미국으로 온 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위의 강한 요청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 당시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를 빌려보는데 바로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뭐 성가 연습을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다 우리 집에 와서 했어요. 이 교회 성장은 목사님의 인격만치 성장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니까 우리 영생교회는 참 많이 발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랬지요. 저는 이 교회를 정말 바른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처럼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또 장로님들 오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기초를 쌓아두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곧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는 한 번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는 야심을 품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커져갔지만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은 언제나 그였다. 한 번은 제가 정말로 그러시는가 싶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제 의자 밑에 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가 꽤 시간이 지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인데 나가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역시나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76년 10월 12일에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온 목회자의 뚝심 외에도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부흥의 비결로 꼽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의 설교였다. 아무든지 교회 한번 딱 오면 그냥 목사님 말씀에 반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해라 이러죠. 우리 목사는 안 그래요.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 목사님 설교를 때문에 제가 또 외워요. 제가 목사님 설교가 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신다 하는 거를 외울 정도로.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성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철학 얘기 들으려면 철학가한테 가면 되는 거고, 문학 얘기 들으려면 문학가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십니다. 네, 말씀만. 말은 돼지와도 같다. 희망을 심은 말이 희망을 싹 틔우고 믿음을 심은 말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기술보다 진심이 담긴 소박한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설교는 쉬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아이가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 설교가 이해가 된다 생각해서